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한 글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여쭈었어요. 부모님이 다 생존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4년 전에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생각날 때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비슷한 분을 뵐 때면 참 보고 싶어집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생존에 계시던, 이미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던 간에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그분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룻기서의 끝부분입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부분에 아픔이 있었고 남편은 자식도 남겨두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님과 본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마치 엄마와 딸처럼 가까운 관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룻의 가정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초가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은 계속되는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옮겨지자 그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주했던 그곳에서 가장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두 며느리,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전화 들어오기를,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두 며느리들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남은 생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오미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권면을 듣고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 룻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던 날부터 며느리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마침 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철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룻의 가정은 이렇게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저 겨우 한순간 한순간을 모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또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리막길에 있었던 이 룻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3가지의 대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부모님들은 아니 저 녀석은 지 혼자 잘나서 큰 줄 아나 보지? 라고 말하면서 누가 지 똥기저귀 갈아줬는데, 누가 지 기저귀 갈아주면서 길러냈는데, 지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녀석은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해준 것이 없는 부모는 이 말보다 더 아픈 말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말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있는 것도 없고요, 백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아는 척하고 반겨주기도 하지만 실패자로 돌아온 수치심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염려밖에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낯설은 땅에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가정을 위하여서 도착하자마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없어도 이런 가문으로 내가 시집 올 수 있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룻은 어머니를 따라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로 왔습니다. 룻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베들레헴 성의 유지였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먼저 보아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동이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바꿔줘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신의 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녀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가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그 자식조차도 그 사랑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 풍성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를 떠나서 룻처럼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랑이 생명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째는 어머니 나오미의 한없는 축복입니다. 나오미는 그날 룻이 이삭을 주어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러자 룻이 또 말합니다. 그는 제가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가 말한 대로 그 여종들과 함께 있고 다른 밭에서는 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딸아, 네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네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깨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네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 룻에게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마음을 보면서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 귀하고 위대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행복이라고 하면 손발을 걷어붙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고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손해보면서까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마다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향한 이 나오미의 이 사랑이 무엇으로 전달되고 있냐면 축복의 말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내 며느리를 돌봐준 보아스를 향해서도 축복하였지만 이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그 말을 남기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책망도 중요합니다.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이 책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픔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마저도 축복으로 이어진다면, 복된 언어로 이어진다면, 그 축복의 말까지 그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 책망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그 세상에서 판단받고,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축복의 말로 위로받고 축복의 말로 셈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언어를 통해 소망을 얻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부모님들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양육해 가야 할까요? 비록 이 나오미와 같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을 줄 몰라도 축복의 말을 통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재산 많이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한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셋째로, 보아스의 성실한 자세입니다. 그날 밤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덮고 잠들어 있는 이불 속으로 발을 들이밀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지금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나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란 것을 우리 성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내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을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서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 주겠어.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룻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결혼해달라고 발밑으로 이불 속으로 발을 밀어넣자 그는 그를 천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디 이 계집종이 버릇없이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야단법석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룻에게 배려했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를 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존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가족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넘치는 곳에 서로에 대한 존중도 넘치게 되어집니다. 신뢰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불신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룻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절망도 회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십니다. 룻의 가정은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어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던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사랑과 축복과 신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과 축복과 신뢰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